이번 주 말씀은 어버이 주일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복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원래 어버이 주일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190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제비스라는 소녀가 일요일에 카네이션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꽃을 제가 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꽃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니 이것을 교인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전례가 돼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슨 뜻이에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위에서 지시했습니다. 상관이 지시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자. 왜 올라가야 됩니까? 등짐에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희생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이유 없이, 반항 없이, 변론 없이 이야기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100배. 100배를 얻었대요. 이게 순종의 결과야. 그렇죠? 하나님은 뭔가 말씀을 하셨고 지시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할 때 그 이후의 결과는 보상이 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100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왜? 순종하니까. 말 그대로 누가 보험 광고 하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그런 광고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다 가입이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못하시잖아요. 해 주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순종하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받고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가필드. 그 누구냐?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어머님이 그 제임스 가필드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충성된 자가 되어라. 또 그렇게 교훈을 주셨죠. 너는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남에게 까다로운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교훈을 가필드에게 줬어요. 그는 후에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그날, 취임식하는 날, 그의 어머니, 그때 당시 어머니가 90세였대요. 90세가 되신 그 어머니를 대통령 취임식 때 앞자리에 앉히셨어요. 맨 앞자리에 앉히셨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대통령 취임식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순종했다. 어머니의 교훈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이대로 대통령이 되더라. 취임식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입을 맞추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국민이 대통령의 효성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멋진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식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엄청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지키고 따를 때에 복받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장수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야.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할 교훈이에요. 계명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카네기도 부모님의 순종한 결과 그건 최강의 강철, 세계 철광이 됐잖아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는 나이 많아서 52살에 결혼했잖아요. 내가 어머니에게 옷 한 벌 좋은 거 비단 옷 하나 만들어 드리기 전까지는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가장 큰 강철 대왕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 뒷받침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참 겸손한 말씀이죠. 자기는 배운 것도 없대요. 무식화되는 거야. 그리고 부유하고 넉넉한 생활도 아니래.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르고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부자가 이유가 다 있잖아요. 사기치고 훔쳐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복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은 원인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 기도에 뒷받침이 되어 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에 뒷받침이 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순종의 결과, 말씀의 결과, 기도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누구든지 오래 사는 걸 다 원해요. 일찍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참 간사한 것도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좀 천국 갈래? 하면은 조금 주저하죠.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고 이 세상에서 좀 즐겁고 좀 뭔가 누리고 싶은 걸 좀 누리면서 살고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천국 그렇게 좋다는데도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뭔가 아이러니컬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 그 가사도 있잖아요. 뭐 100세 노래 있잖아요. 뭐 60대 날 부르고 70대 날 부르고 80대, 90대, 100세 때 부르면은 내가 알아서 간다 그렇게 알아라 하는 식으로 그게 다 우리의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해학적으로 풍자식으로 이야기한 노래 아닙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 가사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야.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래 살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게 장수예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게 장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장수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장수시켜 주시나요? 아니지요. 그건 뭐예요? 순종하라. 기도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고부간의 사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매일 부닥쳐요. 속으로 저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매일 부닥치니까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그 며느리가 친구한테 야 내가 정말 죽겠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어. 맨날 부닥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방법이 있다. 밤을 사서 까가지고 매일 2알씩 꿀에 재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려.
그럼 시어머니가 뚱뚱이고 살이 찌면은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쓰러져 죽을 거야. 혈압이 높아질 거야. 살찌니까. 왜냐면 밤에다가 꿀을 매일 두세 알씩 주면은 살 안 찌겠어요? 찌죠. 그러면은 분명히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을 거야. 그거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매일 며느리가 밤을 까가지고 꿀에 재가지고 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속도 모르고. 예,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매일같이 말이야. 이렇게 나를 챙겨주더라.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풀리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이러면 돌아가시겠구나 해서 조절했다는 거예요. 끊었다는 거예요. 고부 갈등이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 아끼면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말로서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안 돼요.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해결됐어요. 방법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풀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악한 방법이 아니에요. 선한 방법으로 채워야 돼요.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지만이 결과도 아름답다 이거예요. 정말 그 시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죽었으면 이 며느리는 평생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죽였어. 내가 못된 며느리야.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정말 밤을 까고 꿀에 재서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공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심신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리지 못해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효도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거기에 용돈까지 드리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돈을 못 벌어도 좋아. 우리 자식이 나를 호강시켜주지 않아도 좋아. 1년에 한 번씩 남들은 여행 가는데 나 여행 안 가도 좋아.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만 해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용돈도 드리는 것도 또는 자식이 건강한 것도 부모님의 효도예요. 가끔 가다가 TV 같은 데 보세요.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자식들, 또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자식들 보면은 그 부모는 마음이 찢어져요. 돈을 떠나서 자기 자식이 아프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절대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안 준다니까요.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 안 줘요. 근데 부모님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자식에게 다 내줘요. 목숨까지 내줍니다. 이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돈도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재산을 다 날립니다. 다 탕진한단 말이에요.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물질로도 부모님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많은 걸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비싼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국밥이라도 같이 드신다면 그게 효도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에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뭐 다이아 반지, 뭐 수십, 수백만 원짜리 고급스러운 옷 같은 거 이거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면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효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거는요, 자식이 가서 시집 장가 가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게 또 없겠더라고요. 물론 아직 저희는 이제 준비 단계, 결혼식 예비 단계지만은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자식들 부부간에 싸우는 거 보면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 딸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은 못 살아도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 그런데 매일 투닥투닥 싸우고 전화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고 전화하면 목소리가 틀리고 분위기가 싸늘하고 그럼 부모님 마음 편치 않잖아요. 그건 불효야.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건 불효예요. 물론 다 잘 살고자 노력을 하죠. 누가 싸우길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다투길 좋아해요? 다 노력하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극복해야죠. 서로 헤쳐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툭 하면은 그냥 뭐 이혼, 툭 하면 졸혼, 툭 하면 별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런 시집장가 가서라도 잘 사는 모습,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유가 없더라도, 그냥 밥 3끼 잘 먹고,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 안 아프고 잘 크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효도란 말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앞에 절을 2번 한다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절을 2번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뭐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또는 어떤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런 영정 앞에서 절을 2번 하는 거야. 1번 하고 또 2번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 해요. 그거 왜 그러냐? 몰라요,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은 죽은 사람에게 2번 하잖아요. 1번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또 1번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2번 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이 맞지.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1번이면 맞겠지만 저는 생각해요. 왜 2번 못해? 3번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1번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도 어머니,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효도할게요.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행복하게 부모님 효도하고 용돈도 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2번에 얼마나 좋아요. 또 3번째 어머니 아버님 제가 손자 손녀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 손자 손녀 잘 봐주세요. 3번은 못해요? 그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동을 떠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효도라 이거죠. 꼭 이렇게 부모님에게 절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도 그 전에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자 이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하자 이거예요. 돌아가셔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에 잘하자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다른 거 비싼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화려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분들 보세요. 며느리라든지 사위라든지 아들, 딸들이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다 퍼져버려요. 경로당, 양로원, 마을에 가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 아들, 딸, 며느리가 사위가 이거 선물해 줬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 다 나는 벌써. 그 오늘이라면은 내일 벌써 딱쫙 다 퍼져요 시골에. 마음 그 부모님 뭐야 자랑하고 싶을 거야. 조그만 것이라도 아유 요거 자랑거리가 된 거야 이야기 일단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좋은 거 큰 거 아니더라도 조그만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무슨 뭐 옷 같은 거 뭐 몇만 원짜리라도 주면은 막 가가지고 자랑하고 이거 봐라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내가 드려야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할 때에 내 자식도 본받아서 나에게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한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축복해 주신 은혜가 극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말로써 물질로써 공경하며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